안녕하십니까. 저와 함께 계속해서 히브리서 3장 말씀을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너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을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이번 주 목요일에 수능이 있고 한데요. 저도 이게 학력고사 시절에 이과였기 때문에 국어 만점이 55점이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근데 그때 모의고사를 통틀어서 제가 제일 잘 봤던 게 35점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0점 만점으로 한 사람은 70점을 넘어본 적이 없는 과목이 국어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주제 찾는 거 있죠. 문단을 읽고 주제 찾는 거, 이런 거 굉장히 어려워하고, 또 문장을 막 이렇게 A, B, C, D 뭐 이렇게 4개를 주고 그것이 어떻게 배열이 돼야 순서가 잘 맞는지 뭐 이런 걸 하는 게 뭐 거의 그거는 틀렸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은 근데 주제 찾는 거랑 이 묵상한 내용들을 어떻게 배치할지가 관건이 되는 경우들이 많고, 다른 이제 말씀 전하시는 분들처럼 이번 시간의 주제는 뭐고 3장의 주제는 뭐고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좀 알아듣기 쉽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면 좋을 텐데, 제가 그 주제 파악이 아직 안 돼 가지고 그냥 이렇게 한 절 한 절 말씀을 이렇게 나누게 되고, 맨 마지막 절 하고 나서는 결론도 없이 그냥 이렇게 끝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니고요. 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 전체를 머릿속에 담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시 같은 거를 읽어도 1년, 2년을 읽고 나서 3년을 읽을 때쯤 되면 1년이 무슨 내용이었는지 잊어버리고, 그래서 지금도 이제 국어 모의고사 이렇게 감독 들어가거나 하면은 이제 가끔 심심해서 한번 이렇게 풀어보는데 그 증상이 여전한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성도님들께서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주제가 뭘지 막 이렇게 뭔가를 향해서 이렇게 막 가는 걸로 생각하고, 말씀을 이렇게 1절에서 이 말씀을 했으니까 2절에서는 뭘 하고, 이게 뭔가 이렇게 잘 모여가지고서 그 결론이 날 거라고 생각하고 들으시다 보면은 좀 허탈하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냥 히브리서라면 히브리서를 처음 읽었던 사람들은 어떤 의미로 이 말씀을 읽었을까, 그리고 그 의미로 그냥 그 말씀을 대언을 하고, 또 성도님들 속에 계시는 성령께서 2000년 전에 이 글을 처음 읽었던 사람들이 그들의 상황과 사정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말씀이 이해가 되고, 그 말씀이 때로 위로가 되고 또는 책망이 되기도 하고, 그것이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어떤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해답이 되기도 했던 것처럼, 그리고 그게 지난 2000년 동안 성도들에게 충분한 영감과 교훈이 되었던 것처럼, 이 시기에도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지만 이 시기에도 동일하게 그러한 역사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의미로 영감으로 쓰여진 이 성경의 말씀이 전파될 때 또 성도님들에게 영감으로 전달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히브리서 3장의 말씀
모세에 대한 말씀이죠. 성경에 보면 점진적인 계시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정말 아브라함이 무언가를 하거나 뭐 이러기 전에 내가 너를 복으로 삼겠다라고 그냥 말씀하시고 내 씨를 통해서 복을 주겠다고 그냥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짐승들을 둘로 갈라놓고 아브라함도 왔다 갔다 하고 하나님도 횃불의 모양으로 왔다 갔다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만 횃불의 모양으로 그냥 왔다 갔다 하신 이 약속은 내가 반드시 지키겠다. 정말 맹세할 더 큰 이름이 없으셔서 그냥 하나님 자신의 어떠하심과 성품을 근거로 그냥 아브라함에게 일방적으로 복을 주기로 작정하신 거죠. 근데 아브라함 이후에 하나님이 은혜로 그들을 대하시는데 이게 은혜인 줄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가입하셨죠. 율법을 더하셨죠. 죄를 더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을 불순종 아래 가둬두시기 위해서, 그리고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한 계시를 주셨습니다. 근데 이 히브리서 특별히 3장에 있는 이 말씀은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그래서 이 모세를 통해서 하신 계시가 이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계시에 의해서 이제 완성이 되었는데, 이 완성된 계시를 받아들이려고 하기보다는 모세를 통해서 주신 게 얼마나 큰가, 다시 모세의 주신 계시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경계와 교훈으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3장 1절에 보면 하늘의 부르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죠.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게 너무나 분명하죠. 불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 가운데에서 모세가 율법을 받았습니다. 짐승조차도 은혜를 입지 못하는 그런 어미함 속에서 받았고요. 우레와 번개, 빽빽한 구름과 나팔 소리, 정말 이게 장엄하죠.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금 유대교에서 금방 나온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모세를 부르신 부르심은 너무나 분명해 보였고, 그 부르심을 거역하는 것이 괜찮을까? 모세를 부르신 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이 벌써 1500년이 지났습니다. 1500년 동안 그들이 정말 그들이 절긴 이 명절들에 다 스며들어 있죠. 그래서 우리도 설 되면 느끼는 느낌이 있죠. 그리고 뭔가 개천절이나 저는 3.1절하고 이 광복절은 별로 느낌이 안 좋아요. 왜냐하면 그 다음 날이 개학인 경우들이 많아가지고. 근데 뭔가 이렇게 8월 달에 어떻고 11월 달은 느낌이 좀 안 좋죠. 그래서 종전선언을 11월 달에 해야 된다고, 왜 11월에도 노는 날에 하루 있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런 느낌들과 어떤 쉬는 날과 명절들, 이게 15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이 거듭나서 지금 유대교로부터 나온 이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때에는 뭘 했는데, 추수하고 나서 이때에는 하나님께 뭘 드렸었고, 그리고 나서 이 무교절을 지켰고, 막 이런 이제 경험들이 계속 있고, 그리고 명절 때 우리는 명절인데 다른 사람들은 명절이 아니거나, 아니면 미국 같은 데 사시면서 우리는 설인데 그쪽은 아무런 느낌이 없는 이런 경우가 또 애매하죠. 그래서 이 기독교인으로서 나왔는데, 그러면 모세가 전한 이런 계명들이나 아니면 절기들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남들은 명절로 지키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의 태도는 어떠해야 될지, 또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고 있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의 부르심이 있다. 모세만 그렇게 하나님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그러한 거룩한 성도들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의 사도라고, 믿는 도리의 사도라고 말씀하시죠. 사도는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결국 모세냐 예수님이냐에 대한 것이 누가 보내심을 받은,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냐라고 하는 논쟁입니다. 요한복음에도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 사실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읽어보고 또 복음서를 읽어보고 그리고 완성된 신약 성경을 읽으니까 예수님은 당연히 하나님이시고 이런 것들을 참 받아들이기가 수월하지만 이 당시에 살고 있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얼마 전에 신성모독으로 죽임을 당한 그 나사렛의 목수의 아들, 그리고 자기도 목수인 이 사람이 정말 모세보다 더 위대한, 그리고 위대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냐, 이 것에 대해서 정말 오늘도 예배 시간에 인용을 하셨지만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만 알아볼 수 있는, 정말 계시된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그 눈을 열어서 알려주신 사람들만 저분이시다. 저게 안 보여? 라고 하는데 그 계시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보여? 모세는 이렇게 분명하게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바가 있지만 그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주셨다고 하는 증거가 뭐냐? 이제 그것이 관건입니다. 우리 믿는 도리의 사도 예수 그리스도시냐? 정말 그 엄청난 위험 속에서 그 모세에게 주셨던 그 계시가 참 그 히브리서 1장에 나오는 대로 그건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의 하나다. 근데 이 모든 날 마지막에 하나님은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아들을 통해서 부르신 부르심이 있다. 우리가 그것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누가 기름 부음 받은 자이냐에 대한 태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예가 다윗의 때에 그랬죠. 사울도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다음 왕을 요나단이 아닌 다윗에게 정하셨고 기름을 부으셨죠. 그러면 정말 지금 왕좌에 앉아 있는 사울을 따를 것이냐, 아니면 쫓겨다니는 개와 같다고 스스로를 표현한 그런 다윗을 따를 것이냐, 지금 백성들의 마음을 다 얻은 압살롬을 따라갈 것이냐, 아니면 그 시므온에게 저주를 받아가면서 쫓겨나가고 있는, 다시 돌아올 것 같지 않은 저 다윗을 따를 것이냐, 자신의 아버지인 사울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 사울이 죽이려고 하는 다윗 편에 설 것인지, 누가 기름 부음을 받은 누가 그리스도이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한 태도를 취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무엘상을 보면 그러니까 다윗을 따르다가 압살롬과의 그 사이에서 압살롬으로 돌아선 사람들이 있죠. 정말 그 시험들이 계속해서 있습니다. 누가 우리의 사도인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하나님께서는 이 속에 모든 문제들의 해결책을 주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 외에 아버지께로 갈 길이 없고 진리가 없고 생명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다른 무언가로 이러하니까 예수님이 길이시다라고 증명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주신 믿음을 통해서 그분이시구나라고 하는 걸 알아보는 거죠. 이 방법 외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실 다른 방법이 없으셨습니다. 때가 있고 역할이 각각 있습니다. 모세에게 산에서 보여주신 식양대로 그 성막을 만들라고 하셨고 그것을 통해서 그 성막의 주인공 되시는, 정말 하늘에서 보여주신 무언가가 있잖아요.
정말 그 원본을 사모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셨죠. 율법을 전할 때 그것을 보고서 죄를 깨닫고 하나님에게 나아오도록 하셨고,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뿌리지만 정말 그 절차대로 하였지만 양심이 깨끗하게 되지 못하는 정말 이 안타까움을 통해서 율법의 한계를 분명하게 느끼고, 정말 이 침례 요한을 통한 회개를 선포받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능력이 많으시다고 말한 그 침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때, 내가 당신에게 침례를 받아야 할 텐데 당신이 내게 오십니까? 라고 하고, 그 제자들이 침례 요한에게 불평할 때 나에게 오는 사람들을 저 사람에게 보내야 한다. 저 사람은 신랑이고 나는 신랑의 친구다. 정말 풍성한 하나님의 그 계시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못했죠. 집을 보면서 그 집 지은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졌어야 마땅한데, 그 성막, 성전 그 자체, 그것이 계시하고 계시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지목하고 계시는 그 아들에 대해서 놓쳐버린, 그래서 정말 그 집을 짓는 종으로서 섬긴 이 모세를 높이느라고 그 집 지은 사람, 그리고 집을 그 성막을 통해서 계시하시려고 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놓쳐버리는 이런 어리석음을 이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참 그런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 전에 뭐 연애할 때 뭐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뭘 선물로 받았는지, 뭐 받았으면 좋겠는지를 이렇게 힌트를 준대요. 아, 이거 뭐야? 지갑도 좀 이렇게 좀 판 것 같고, 이거 좀 허접하지 않나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남자들이 좋은 선물을 해주느라고 이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조용해. 지금 네 선물 준비하고 있는데 하면서 이제 우리가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막 큐티하고 막 경건하게 아침에 큐티하려고 하는데 쓰레기 좀 버리고 오라고 그러면은 이제 그 부모에게 공경하라는 말씀은 어디론가 화를 부르고, 그 지금 큐티하고 있는데 막 이런 거 시킨다고 막 불평하고. 그러니까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이 뭘 주셨는지를 깜빡깜빡하고 이것에 집중을 하느라고, 그 정말 그 사랑의 관계를 원하시고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어떤 음성을 들어서 그것을 정말 자원해서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건데, 그냥 뭔가 이거 하나님이 분명히 시키신 일이에요, 이거 굉장히 그 선한 일이에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서 내가 이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막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아버지는 딸과 계속 그냥 그 함께 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그 딸은 그냥 아빠랑 밥만 달랑 먹고 집에 들어가서 그 아빠 크리스마스 선물로 줄 이렇게 장갑을 뜨는, 그래서 아빠랑 같이 하지는 못하고 그냥 아빠한테 장갑을 떠가시고서 우쭐히 하는 이런 어리석음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모세와 그리스도는 아들과 종이라고 하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나오는, 정말 모세가 위대하지만 그의 40세에 혈기가 있었죠. 사도행전에 보면 그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그가 기억했던 것 같아요. 4대 만에 나올 거다 라고 하는 약속을 생각하고, 그때가 벌써 430년째 되던 해니까, 400년이 조금 덜 됐던 때죠. 그 출애굽할 때가 80세쯤 됐을 때니까, 4대 만에 나온다? 요때쯤이다. 그럼 나밖에 누가 있겠냐. 내가 저를 치면 이 사람들이 나를 하나님이 보낸 관원으로 알 거라고 생각하고 혈기를 부려가지고 뭔가 봉기를 했는데 아무도 알아주지를 않았죠. 그리고 그의 혈기를 다루시는데 하나님께서 40년을 쓰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광야 40년이 있었죠. 근데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40일의 금식 기간, 그리고 정말 그 금식 시간을 통해서 충분히 그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게
사단의 시험을 이겨내셨죠. 그래서 40년이 걸쳐서 배워야 했던 교훈을 예수님께서는 40일 만에 그 해결을 하시는. 그래서 아들과 이 종의 근본적인 차이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실 수 있는 계시도 그런 한계가 있죠. 정말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이 아니라 식양대로, 보여주신 대로, 전하신 대로 할 수 있는. 그래서 온전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실 수밖에 없다. 여러분, 이 온전한 계시를 왜 예수님을 통해서만 주실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보면, 예수님과 같은 계시를 받고 교만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 능력을 가지고 그것을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40일 굶었는데 빵 하나 만들어 먹는 그 정도를 절제하거나 그것도 안 하실 수 있는, 그것은 정말 하나님이시니까 가능한 거죠. 위대한 누군가, 만약에 그렇다면 그는 죄가 없는 거죠. 그 죄의 유혹에 조금도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은 죄가 없어야만 가능한 거죠. 5절부터 보면,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고. 신명기 말씀에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내 형제 중에서 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라고. 모세가 어떤 선지자, 그 선지자죠. 유일무이한 어떤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그를 일으키실 거라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침례요한에 대해서 그 선지자냐고 묻죠. 모세의 역할은 장차 오실 분을 계시하는 역할입니다. 침례요한의 역할도 물로 침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성령으로 침례를 주실 것이라고 그분을 소개하는 역할이었죠. 모세를 믿었더라면 모세가 예수님을 소개한 말도 믿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모세를 믿은 것이 아니라 모세의 율법을 지켰다고 하는 그 뿌듯함을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자기의 의죠. 그게 자기의 의로움으로 눈이 가려지면 그 하나님의 분명한 계시가 안 보여요. 구약 곳곳에 두신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들이 있죠. 정말 이 가죽옷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정말 곳곳에 알아보도록 정말 장대에 놋뱀을 달아 놓으시고,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라합의 집에 빨간색 동아줄을 드러내리도록 하셨잖아요. 그리고 룻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라합에게 베푸신 은혜들을 통해서 정말 이 은혜가 정말 만민에게 적용되는 것임을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주셨는데, 자기 의로움, 나는 순대 같은 거 먹어본 적이 없어 라고 하는 뿌듯함, 이게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정말 조금도 성경의 말씀, 그 말씀이 안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도 그런 말씀을 하시죠. 네가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 어떻게 거듭나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말을 모르느냐. 에스겔서에 보면 내가 내 영을 너에게 줄 거라고, 그럼 돌과 같이 단단한 마음이 그 부드러운 마음이 될 거라고 분명히 그런 말씀들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나에게 필요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나는 율법을 굉장히 잘 지키고 있으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 아무리 그 말씀을 읽어봐야 하나님께서 정말 그 시온산에 그 보좌를 트시고 거기서 심판하실 거다, 이런 말씀들만 들리지, 하나님 제게 그 영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그 영이 제 마음에
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의 이 완고하고 완악한 마음이 부드럽게 되는 역사가 필요합니다. 거듭남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이런 고백이 있질 않은 거죠.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머물 곳이 없어집니다. 회개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의인 99사람보다 회개하는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더 찾으시는 이유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셨습니다. 좀 모세가 명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지팡이로 그 반석을 때려가지고 물을 낸 적이 있죠. 근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다고 말씀하셔요. 모세가 그것 때문에 몇 번을 말씀을 드리죠. 이것 때문에 보여주기는 하셨어요. 저기로 들어가야 된다고. 근데 결국 들어가지 못하고 그때 굉장히 엄하게 말씀하시죠. 다시 이 일로 내게 구하지 말라고.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 정말 율법의 최고, 율법을 전수해줬던 이 모세조차도 그 단 한 번의 그 사소한 거역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 결국 약속의 땅은 여호수아, 이게 헬라어로 예수죠. 결국 그 약속의 땅은 믿음의 사람 예수, 여호수아를 통해 들어가는 거다. 모세를 잘 연구하고 모세를 추앙하지만 그 모세는 결국 못 들어갔잖아요. 이 질문들에 대해서 그럼 누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식에 그 약속의 땅에 누가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이 나와야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여호수아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거다. 이 교훈을 받았어야 합니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그 영광의 광채를 주셨지만 결국 그 광채는 없어질 것이었고 가려져야 하는 광채임을, 그리고 후에 오실 분은 정말 가릴 필요가 없는 그런 광채가 있을 것을, 그 교훈까지를 받아야 모세를 따르는 거죠. 그냥 그 절기들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에 보면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도다.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깨닫고 정말 가슴을 치고 장례식에 온 것처럼 그러한 마음의 변화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이제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는, 제가 목포에서도 그렇고 인덕원에서도 그렇고 이제 그 복음 집회의 대상이 외부의 분들이 아니라 이제 우리 자녀들이에요. 학생들이에요. 근데 보면 정말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 이것이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인데,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게 된다고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에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만민에게 전파될 거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우리도 이 하나님의 이 순서, 이 모세와 율법의 섭리를 생략한 채, 회개의 섭리를 생략한 채 믿음을 가지려고 하다 보니까 죄에 대한 애통함이 없으니까 그 구원에 대한 기쁨이 없어요. 정말 고글을 해도 통곡하는 것이 없으니까 피리를 불어도 춤출 만한 기쁨이 없는 거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려고 하셨던 그 일을 충분히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의 한계를 느꼈어야 하죠.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 되는 거예요. 자기 죄를 깨닫는 것에 경험이 없이 자기 자아에 대해서, 내가 주인된 삶에 대해서 애통하는 것도 없이 정말 누군가가 나를 다스려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는 이런 마음의 변화도 없이, 마치 탕자가 아버지 집에서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해 본 적도 없이
돌아가려고 하는, 정말 그 배고픔도 경험해 보지 않은 채로, 그래서 지금 보면 다들 그 큰형 같은 상태인 것 같아요. 그냥 그 집에서 흉내는 내요. 하나님 섬기는 흉내를 내지만 그 마음에 아버지를 섬기는 기쁨이 없는, 둘 다 탕자죠. 소망과 확신과 자랑에 대해서 끝까지 잡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당시 예루살렘은 뭐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높은 언덕에 지어진 산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굉장히 높이 지어진 성전이 있었죠. 그 안에 화려함이 있었습니다. 그것에 비해서 정말 그 교제권으로부터 쫓겨나가지고서 그냥 자기들끼리 모여있는, 그리고 직장도 버리고 이제 정말 궁핍하고 그 초라한 두세 사람 뭐 이렇게 해서 회중이 모여있는 상황이죠. 우리가 저 교제권에서 쫓겨나서 지금 이렇게 모이는 게 맞나, 이렇게 초라한 게 맞나 라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너에게 있는 소망과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견디라고 말씀하십니다. 노아처럼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도 받아야 되고, 그리고 모세처럼 보이는 바로의 진노를 무시할 수도 있어야 되는, 이것이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초라함에 낙심하지 말고 그 아들이시라도 고난을 통하여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케 하시는 원리,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그 원리를 쫓아가야 되고, 그리고 고난 중에 경험한 예수님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이 영생을 자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끝까지 굳게 잡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게 잠깐 기쁨으로 받는 것도 희귀한 때죠. 정말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이렇게 제시하다 보면 그 태도들이 정말 한 해가 다르게 완악해지는 것을, 완고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전에는 그래도 뭐 선생님에 대한, 또는 이제 죽음에 대한, 그리고 절대자에 대한 이런 개념들이 있었는데 요즘 학생들은 아예 그런 것이 없는 것들을 보고 깜짝깜짝 놀라게 돼요. 정말 죄책감이라고 하는 것에 좀 시달려보는 사람 없냐고 물어봐도 뭐 아무도 없어요. 그런 단어 자체, 그런 개념 자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진화론에 쩔어가지고 저절로 된 존재가 죽으면 끝인데 무슨 죄책감? 이런 죄. 그래서 우리가 잠깐 기쁨으로 받는 것에 대해서 막 호들갑을 떨고 이제 그것이 구원인 것처럼, 근데 성경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인내로 결실하는 이 두 가지를 다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도 적지만 그 들어간 좁은 문에 길이 좁잖아요. 그 좁은 길을 끝까지 가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소망과 확신과 이 자랑을 정말 끝까지, 지난 일주일 동안 내가 정말 나의 초라함과 이게 맞나라고 하는 것들을 확신으로, 그 초라함을 소망과 자랑으로 채우셨다면 잘하셨습니다. 근데 여기까지가 아니라 끝까지 그 소망과 확신과 자랑을 잡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7절입니다.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우리 그의 음성을 들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하실 때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고, 고집스럽게 하지 말라고. 정말 주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듣고자 하는 마음으로, 더 나아가서는 정말 제발 내게 말씀해 주시기를 구하는 심령으로
이 말씀들을 대하고 읽을 때, 교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충분하고 넉넉하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엉뚱한 곳에 막 성전의 그 화려함이나 뭔가 하나님이 있음직한 그런 행사들, 막 그런 웅장함에 현혹되지 마시고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정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시고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아들이시고 성령님이세요. 이게 진리이시고, 정말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이 태초에 이미 있었던 말씀, 심지어 우리 영혼은 시점이 있는, 시작이 있는 영원함이라면 이 말씀은 시작이 없는 영원함이에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겠다고. 이 영원하신 말씀 속에 세미하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 그 음성에 우리가 귀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이 히브리서 독자들이 고민하고 있던 저기 하나님이 계신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이런 유혹으로부터 건진받을 수 있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셨죠.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5천 명을 앞에 두고 빌립을 시험하시고요. 포도주가 떨어져서 이제 전전긍긍하던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 그 종들을 시험하시고, 수르보닉 여인이 예수님께 왔는데 처음에 침묵하시죠. 그리고는 굉장히 개 취급을 하시면서 굉장히 거친 말로 그 수르보닉 여인을 시험하시죠. 나면서부터 소경돼서 웅성웅성 사람들에게 이끌려왔던 그 사람을 가래침은 아니죠. 침을 뱉으셨죠. 침을 뱉으셔서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시고 갔다 오라고, 씻고 오라고. 이게 다 시험이죠. 지금 말씀드린 사람들은 그 시험을 어떤 모양으로든 이겨냈죠. 빌립은 굉장히 빠르게 200데나리온의 빵이 부족하다고. 근데 우리는 이게 지혜로운 거라고 생각을 해요. 200데나리온 빨리 계산을 해가지고서 자 어떻게 누가 얼마씩 있겠다, 이걸 계산해내는 게, 이 대책을 세우는 게 굉장히 지혜로운 거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께는 정말 그 도시락 하나가 더 지혜로운 것이었습니다. 부자 청년은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을 때 그것에 그 시험에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십자가와 자기 부인을 말씀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고,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 나왔던 사람 중에 만나 먹어서 배부른 거 말고 내가 참 양식이라고 말씀하시니까 다 떠나갔죠. 그 시험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바로가 그 마음을 완악하게 했죠. 10가지 재앙을 다 경험하고도 군대를 이끌고 그들을 또 쫓아가, 정말 그도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어미하신 분인지를 그도 경험을 하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분을 경험하죠. 만나와 메추라기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계속해서 공급하시지만 끊임없이 불평하는 것으로, 그리고 제자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듣죠. 정말 그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그 환호, 예수님을 환호로 맞는 막 사람들, 여기에 취해가지고 그냥 우쭐하고 좌우편자리를 지금 막 논하고 그러느라고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시는지, 발을 씻기시면서 뭘 얘기하시는지, 내가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할 거라는 말씀, 이걸 못 알아들어요. 근데 정말 나사로의 부활을 보았던 그 부활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소생이죠. 다시 죽었으니까. 근데 어쨌든 나사로, 그 오빠가 죽었다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보았던 그 마리아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알아듣죠. 그리고 그 옥합을 들여서 예수님의 장례를
예비합니다. 주님에서 내가 죽겠다고 하면서 막 칼을 자랑하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가 없는, 예수님의 그 기도를 들을 수가 없는, 참 그때나 지금이나 완악한 마음은, 우리가 그 문제는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가 완악한지 아닌지를 알잖아요. 근데 그 마음이 완악해졌으니 내가 잘하고 있는 줄 아는 거예요. 나중에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나서야 그게 창피해지는 거고, 그때 그렇게 했던 것이 검증이 되는 거지. 마음이 완악하면, 정말 생명의 근원이 우리 마음에 있기 때문에 이 마음 자체가 망가지고 나면, 믿음의 자체가 망가지고 나면 이 기준이 망가지니까 검증 자체가 안 되는, 답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대부분의 시간 동안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들을 사용해서 지혜롭게 장사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냥 막 전전긍긍해서 막 어떻게 해야 되지, 막 하나님의 뜻은 뭐지,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원하시는 것을 계시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시간을 주셨네, 돈을 주셨네, 재능을 주셨네, 이걸로 어떻게 하지, 이것을 선택하고 결정하도록 하십니다. 근데 어떤 시간에 뭐 수능 준비도 열심히 하고, 그래서 학과는 적성에 따라, 대학은 성적에 따라 이렇게 선택을 해야 돼요. 뭐 붙도록 해야죠. 근데 어느 날 여행을 하고, 여행을 준비하세요. 그리고 짐승도 준비하고, 뭐 기름과 포도주도 다 싣고 그 가는 거, 이거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이정표가 보일 때, 강도 만난 자가 있고 그에 대한 불쌍한 마음을 주실 때 그것을 다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합니다. 이건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란 말이에요. 율법에 이렇게 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하면서 막 그걸로 완고하게 하지 말고, 불쌍한 마음, 분명히 안식일인데 38년 동안 누워있는, 딱 봐도 누운 지 오래된, 이것을 하나님의 신호로 보아야 되고, 정말 간음 중에 잡혀온 여자, 정말 그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서 그를 대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리아가 정말 약혼을 했는데 임신했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요. 근데 그걸 가만히 끊고자 하는 것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의로움을 드러내는 거, 그건 5살짜리들도 해요. 뭐가 옳고 그른지는 5살이면 충분합니다. 근데 정말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형제 우애를, 사랑을, 이걸 더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뭐가 잘잘못인지는 딱 보면 나와요. 그걸 아니라고 버티니까 논쟁이 되는 거지, 옆에 있는 사람이 보면 누가 몇 대 몇으로 잘못했는지는 알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몇 대 몇이라고 말해버리고 나면 몸이 아니잖아요. 그냥 얘가 뭔가 감염됐을 때마다 잘라요? 불편해도 그 기부싼 다리를 그냥 끌고서 이거 나으라고, 이쪽으로는 힘도 안 주고서 이렇게 위해가면서 하는 게, 그게 몸이잖아요. 근데 자꾸만 이제 뭔가 모세의 율법처럼 잘잘못만을 그냥 해서,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인 거 되게 많아요. 그거 행하고 있다고 싸우기 시작하면은 진짜 답이 없다니까요. 거기 사랑이 있어야죠.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기로 치면 그 아버지가 그 돌아온 탕자 받으실 수 있겠습니까? 너 본전은 해와, 그게 내 뜻이야 라고 말하면, 옷이나 좀 제대로 갈아입고 오라고 하면, 하나라도 그 아들에게 무언가를 요구한다면, (10절에)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거 무시무시할 것 같죠? 로마서에도 보면 하나님이 진노를 쌓는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굉장히 무시무시할 것 같은데,
그 진노를 내리시는 그 진노 아래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하나님이 그들의 생애에 아무런 관여를 안 하시는 거예요.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시고, 더러운 종역에 내버려 두시고, 상실한 마음에 내버려 두시고, 이 미혹된 마음에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이렇게 내버려 두시면 그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가인이 어떻게 됐습니까? 성을 쌓았죠. 그의 후손들이 문명들을 이루었습니다. 에서와 야곱 중에 야곱은 한참을 지나야 그 왕이 나오잖아요. 야곱의 때와 그 누구죠? 다윗을 통해서 왕조가 세워질 때까지 거의 1000년이 필요합니다. 근데 에서는 12방백이 있어요. 바로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처럼 제국을 만들기도 하고요. 근데 영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한 번도 생각을 안 하고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시면. 사람들이 그걸 원해요. 그런 성공적인 삶을 원해요. 삶의 어떤 한 부분이라도 삐걱거려서 조금 쉬는 시간, 하나님에 대해서, 자신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생각할 시간이 전혀 없는 그런 성공적인 삶을 다들 원합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는, 근데 그 성공적인 삶, 그 마음이 가난한 적이 한 번도 없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적이 한 번도 없는,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삶입니다.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 이 안식에 대해서는 4장에서 많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12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계속해서 나와요. 이 완고함, 그 마음이 단단함.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들리십니까? 그냥 말씀을 읽는 것만으로도 이 말씀이구나, 이걸 하라시는 거구나, 이렇게 그러니까 들을 귀가 있으세요? 그 들을 귀가 있으면 교회는 굉장히 단순해집니다. 성도들이 들을 귀가 있으면 들을 귀를 만들려고 막 애를 쓸 필요가 없어요. 막 이렇게 찬양으로 좀 이렇게 마음도 달고 놔야 되고 뭔가 이렇게 이럴 필요가 없이 그냥 예배 시간에 그 어떤 형제가 인용하는 말씀, 그 찬양, 정말 그 찬양 속에 그 이루어지는, 에스라서 같은 데도 보면은 막 사람 이름들 쭉 나오고 막 지금 그 역대상 읽으시느라고 좀 막 밀리시거나 어제 읽었었나? 어떻게 이름만으로 9장을 써놓을까 막 싶은. 근데 거기에도 보면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자의 모임에서 쫓겨나는 뭐 이런 장면이 나와요. 그런 이름들이 쭉 나와요. 이름을 읽어야 되나? 읽었다고 치기에는 조금 아쉽고 성경 일독했다고 말해야 되는데 여기를 그냥 넘어가면은 그만큼 안 읽은 것 같고 막 해가지고 조금 그런데 그 중간에 한 구절, 정말 그들이 그 이름들이 사로잡혀 갔다가 돌아온 자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거기에서 이제 제껴지는 거예요. 자, 우리들의 정체성이 그거다. 사로잡혀 갔다가 돌아온 자들의 모임이구나. 정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 이름만으로 되어 있는 척박한 중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다면, 우리에게 감동을 주실 수 있다면 정말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나. 정말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 것은 오히려 노하우가 쌓여가는 것. 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특별히 말씀하시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주의하라고. 그 복음 캠프 처음 할 때 굉장히 막 애달봤던 것 같아요.
이 구도자가 올까 안 올까 막 계속 그때 허윤욱 형제님이셨는데 허윤욱 형님한테 전화해서 지금 몇 명이 준비되고 있고요. 되게 귀찮으셨을 것 같아요. 이 상태는 이렇고요. 이번에 꼭 구원 막 하면서 막 그냥 애달고 막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말씀해 주시기를 막. 근데 이게 한두 번 지나니까 뭐 캠프 때 구도자 몇 명은 오겠지 뭐. 우리 나오고 있는 지금 구도자만 해도 지금 뭐 이 정도는 되겠지. 그 말씀 전하시는 분한테 부끄럽진 않겠지. 뭐 이런 이제 막 그 살아계신 하나님에게 맨날 같이 이렇게 매달리는 그 피곤함보다는 이 노하우를 의지하고 싶은 거예요. 이 정도면은 우리는 할 수 있고 뭐 괴산이든 부여든 콘센트 어디 있는지 다 알고 그냥 그러고 싶은 그 안정됨으로 내일을 기약할 수 있는 이것으로 가고 싶은 그런 우리들의 마음이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에게 매일같이 우리에게 필요한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구하고 그 원래 피조물의 자리에서 그걸 구하기보다는 이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 아무리 올려놔 보십시오. 저의 결정은 정해져 있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 아니 이거 엄밀히 말해서 하나님이 금하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마음. 이게 완악한 마음이죠. 고집스러운 마음이죠. 계속해서 이 히브리서의 기자는 무언가를 막 설득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네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면 완고하지만 않으면 예수를 깊이 생각할 때 그것에 대한 해답이 너무나 분명할 거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걸 뭔가 가르쳐야 되는 게 아니라 너희 속에 있는 생명과 정말 그 하나님이 그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너희들이 제대로만 그냥 말씀하시면 듣겠습니다라고 하는 마음으로만 듣는다면 분명히 하나님은 그 어떻게 해야 될지를 말씀하실 수 있는데 그게 자꾸 안 들리는 것처럼 자꾸 그 유대교로 돌아가거나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 선지자 중에 하나 또는 랍비 중에 하나로 취급하려고 하는 이것이 완고한 마음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오늘이라고 일컫는 동안에 피차 권면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여러 통로들이 있죠.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죠. 우리 속에 있는 성령님을 통해 책망하시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권위를 통해 말씀하시죠. 근데 또 하나 피차 말씀하십니다. 서로를 통해 우리가 이것을 그래서 식사를 안 하니까 영 아니죠. 뭔가 이게 식구 밥식자의 입구자인데 밥을 같이 먹어야 식구인 것 같고 뭔가 식사하면서 이렇게 그 나누는 교제가 있는데 지금 사실 우리가 그 교회에서 할 거 다 해요. 밥 먹는 거 빼고. 근데 밥 먹는 걸 빼니까 영 그 안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정말 그런 교제 가운데 그냥 때로는 그 사람의 어떤 삶이 나에게 책망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냥 일주일 동안 흘러 떠내려가는 사람들하고 같이 지내다 보니까 이 정도 떠내려가는 거는 쟤들에 비하면 잘 사는 줄 알고 착각하고 있다가 그것에 더 버티고 있는 어떤 성도들을 보고 이것도 착각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보이는 우리 너무 사랑하잖아요. 정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이거를 내가 나 자신에게 적용하면 딱 맞아요. 우리가 우리를 얼마나 오래 참습니까? 내가 잘못을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얼마나 변호해주고 변명해주고 너는 이래서 그래 하면서 얼마나 내로남불 하면서 그냥 나를 애틋하게 챙겨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짓는 것에 대해서는 잘못인 줄을 모르거든요. 딱 좋은 게 옆 사람이에요. 옆 사람은 딱 보면 알아요. 그거 불륜이잖아. 이게 어떻게 불륜이야? 내 마음에 이런 감동이 있는데 불륜이야 라고 말해주거든요. 옆 사람은. 그런 옆 사람 하나 정도가 있어야 신앙이죠. 피차 오늘이라고 일컫는 동안에 오늘을 넘기지 마시고. 왜요? 오늘 하루를 그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제 속에
죄 지은 것에 대해서 변명을 합니다. 그러면 그 변명한 것이 우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요. 이쯤이면 어때? 아니, 저런 사람도 있는데 하면서 조금 완악하게 되고, 그럼 거기쯤 가면 조금 더 완악하게 될 이게 있어요. 주일날 교회 안 오고 온라인으로 지금 예배 드리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 온라인으로도 이런 것 안 하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내가 변명해야 돼요. 누구에게요? 나에게. 이걸 정당화하거나, 그건 주님 앞에 이건 잘못입니다라고 고백하고 버리고, 이게 정상적인 거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이게 좀 어때? 라고 내 마음에 내가 나를 설득하기 시작하면 이게 우리 마음을 급격하게 완고하게 만듭니다. 오늘이라고 일컫는 동안에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나눠야 할 것 같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